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을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되면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는데, 시골에는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농사를 질 때 필수가 뭐냐면 품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걸 노비라고 합니다. 노를 얻는다. 그래서 내일 일이면 한 주 전부터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접촉해서 우리가 이날 뭐를 심는데 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노부로 얻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의 그 열심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 시편 127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세우고 그것이 집을 세우는 거죠.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리고 성을 지킨다.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파수꾼들이 성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위에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총동원할지라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과 에너지와 지혜와 지식을 다 총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그 남자 아이가 대세를 이뤘지만 지금은 이제 딸들이
아들이 옛날에는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딸을 둔 부모님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딸을 둘라면 이제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금메달이다. 자녀 중에 딸이 하나 있다. 은메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녀가 한 명도 없다. 그럼 동메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목메달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을 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식들은 성별을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뭔가를 실력을 갖추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고 1순위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세울 수 없다. 그것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잠을 못 잡니까? 왜 잠을 설칩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지키고 해야 될 때 나의 열심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여 잠 잘 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와 제자는 내 열심으로 살아봤지만 그 열심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것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여 시간 동안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고기를,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를 못 놨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마이너스 손.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절망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오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제가 밤낮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탄 배에 고기를 다 실을 수 없어서 자기 이웃의 동료의 배까지 이용해서 고기를 실어 와야 될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결단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런 거죠. 베드로는 나의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 가운데 침입하고 침투해서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야,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살아봤잖아.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가능하더라.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제자인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서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살고 말씀으로 한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사람이 노력해서 농사를 져서 사람의 열심의 대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러나 사람의 광야 가운데 농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의 인생은,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의 열심으로만 살았지만 너희가 광야를 살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경험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나는 너에게 만나를 줄 거야. 나는 너에게 메추라기 줄 거야. 너희는 반석에서 물을 줄 거야. 너희의 열심으로 그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야. 너희는 이것을 배워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애굽의 삶이든 광야의 삶이든 가나안 땅의 삶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교만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줄 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있는데 그 칼을 잡은 손은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손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전쟁터에 칼을 잡은 손이 되게 하지 않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남편의 일하는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승리는, 축복은 집에서 떨어져 있는 부모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남편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했죠. 근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이 꾸중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귀신이 떠나감은 기도와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에너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이 필요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승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 밤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회의하고 준비할 거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2주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그 당일이 됐는데 수련회 가면서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한 선생님이 운전하는데 택시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택시기사님이 잘못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래요. 저도 인솔하는 전도사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수련회를 가는 날에 교통사고라니.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무심하게 교통사고를 수련회 당하게 하시는가 마음에 내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절대 원망하지 말자.
절대 불평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교통사고를 주신 거야.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놀란 가슴을 가지고 그 수련회 장소 도착했는데 일정이 다 틀어진 거예요. 부모님한테 다 연락을 드려야 되고 아이들 마음 진정시켜야 되고 스케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에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고 저녁 하는데 저도 진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한 아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성경에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하고 아이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그때부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일정대로 되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아이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다음날은 9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점심을 건너뛰고 오전 예배를 오후 3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점심을 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한 권사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빨리 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도를 안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지쳤는지 오후 시간에 아이들이 좀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탄력받았을 때 더 직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 기도원의 뒤에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긴 대나무를 제가 가져와서 찬양할 때 좀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자고 제가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밑바닥으로 이렇게 싹 긁었어요. 청도하시지. 좀 뛰면서 찬양하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대나무를 짚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다 거쳐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데 내가 거기서 보탠다고, 내가 이바지한다고, 사람의 열심을 더 추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오히려 식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열심에 실패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10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 바울이 어떤 착각에 빠졌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이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 있으면 내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의지함으로써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렵고 그때부터 고통이 더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다. 내가 사역을 이어갈 수 힘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들이 왜 바울에게 직면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네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야.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열심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열심 낼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해도 되는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승리가 우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열심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의 부족함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이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이슬보다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불평의 생각보다 믿음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광야든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